1516년경에 영국에서 1500년을 시작하면서 영국에서는 큰 이제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헨리 8세가 소위 말하는 영국식 종교 개혁을 일으키죠. 그때에 이제 헨리 8세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제 스승이자 벗이자 가까운 신하였던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씁니다. 책의 제목은 최선의 국가 형태와 새로운 섬 유토피아에 대하여 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는 다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로 알고 있죠. 유토피아라는 이 토마스 모어가 쓴 이 책의 기본적인 컨셉은 뭐냐면, 말 그대로 최선의 국가 형태가 어떤 것이냐,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토피아, 이상향에 관하여 쓴 책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시기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한 100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조선에는 허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허균이라는 사람은 1518년 정도요, 1569년에 태어나서 1618년에 광해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이 허균이 지은 책 중에 하나, 이건 물론 자기가 지었다고 자기 스스로 드러내진 않지만 후대에 이각이라는 사람이 이 책은 허균이 썼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책이 뭐냐면 홍길동전입니다. 홍길동, 발음이 갑자기 홍길동전이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이죠. 홍길동전에는 율도국이 등장을 합니다. 율도국은 이 밤율자에 섬도자를 쳐서 밤섬인데 율도국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율도국이라는 이 홍길동전에 나오는 이 나라, 이 섬나라는 허균이 늘 바랬던 바를 이성화한 것이죠. 즉 적서에 차별이 없고 또 탐관 오리의 횡포가 없는 이상적인 국가를 그린 나라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당시에 처했던 상황이 굉장히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데, 왜냐하면 이제 헨리 8세쯤 되면 그때 튜터 왕조가 등장을 하면서 이전에 없었던 가장 강력한 왕권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왕권의 형성이 어느 정도로까지 미치게 되느냐 하면, 영국 나라, 영국 국가의 수장이 바로 왕이다 하는 그런 교회 수장령에 대한 것까지 미치기까지 이 헨리 8세의 권력은 대단한 권력을 발휘했었고, 권세를 발휘했었고, 허균은 선조 때에 이제 과거 시험을 치르고 관직을 시작을 하는데, 생각해보면 이 선조 때에 임진왜란을 거치며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거치죠. 그리고 이제 광해라는 광해군, 물론 역사적인 평가가 다양하지만 아무튼 어려운 시기를 지납니다. 그러면서 허균이 느꼈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불만들과 어려움들 속에서 허균은 이상향 혹은 이상 국가에 대한 말 그대로 이상을 담고 이 홍길동전을 쓰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이제 동서양을 막론하고 혹은 고금을 막론하고 이상향에 대한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토피아를 늘 사람들이 꿈꾼다는 거죠. 재밌는 건 이 유토피아라는 말 자체가 토마스 모어가 이제 만든 말인데, 유토피아에서 토피아는 이제 땅, 나라, 지역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유라는 말, 앞에 있는 유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는데, 하나는 없다는 의미도 있어요. 없다. 두 번째는 좋다. 좋다는 의미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유토피아 그러면 없는 땅이기도 하고 좋은 땅이기도 하고, 즉 현실에서는 없지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걸 유토피아가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토마스 모어든 아니면 허균이든 간에 현실에 좌절하여서 그냥 사라지지 않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소망을 담고 유토피아를
혹은 율도국을 만들었고, 그러한 이런 허균이나 토마스 모어 같은 사람들의 그러한 이상을 향한 어떤 시도들은 그것으로 그냥 끝나지 않고, 이것은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상을 향하여 살도록, 이상에 참여하도록 만들고, 또 이상 국가를 만들 수 있도록 도전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처참한 현실을 살아갔었고, 현실이 처참하면 처참할수록 더 갈구되는, 갈망하는 이상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상향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름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자체가 그 말 그대로 구약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 자체는 이미 구약에 많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왕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 왕이 되신다고 했을 때에 당연히 그 나라 개념이 전반에 깔려져 있는 것이죠. 어쨌든 바리새인들은, 즉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기원전 586년에 아예 예루살렘이, 유대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는 그 어려움 이후에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상을 품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이후에 알렉산드로스 대제나 아니면 그 다음에 나타났던 로마나 이런 대제국의 지배를 받으면 받는 만큼 더 강렬하게 이상국가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허균의 율도국이나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와는 좀 다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성경을 그대로, 구약을 그대로 잘 이해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시대를 지나면서 그들에게 있었던 한 가지 개념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시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다시 들어 사용하실 터인데 거기에는 조건이 따른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그 조건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때에 이미 이 사람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개념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마중물 같은 거예요. 마중물이 뭐냐? 펌프 이렇게 손에 펌프를 하려면 처음부터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물을 한 바가지 부어가지고 추진력을 얻어야 되죠. 이렇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중세를 지나면서도 천주교에, 로마 카톨릭에 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칼빈과 함께 싸웠던 샤톨로테 그 추기경 같은 경우도 똑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면 우리가 할 게 뭐가 있냐는 것이죠. 그러한 개념들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유토피아든 율도국이든 간에, 혹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든 간에, 사람이 어느 정도, 아예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인간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고 인간이 해야 할 몫이 있다고 늘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달랐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은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까닭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필요한 게 있는데 뭐냐? 자기들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율법을 잘 지키면 혹은 그 잘 지키기 위하여서 회개하여 돌이켜서 돌아오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돌이킴을 사용하여서 율법을 행하는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렇게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이들이 깨우쳐야 하는 것 혹은 이들의 사상 바리새인들의 사상과 많이 부딪히는 점이 바로 그것에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그 전에 등장을 하죠. 17장에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하는데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바리새인들의 어느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등장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그 변화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외형적인 어떤 변화, 그 외형적인 변화가 나병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던 사람이 그들이 스스로 돌이켜서 회개하여 돌아오는 그런 변화, 그냥 외적인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셨으니 이 믿음에 관한 것이고 나병 환자의 믿음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그럼 나병 환자의 믿음이 뭐냐 하면 자기가 깨끗해졌다는 사실, 자기 병이 고쳐졌다는 사실, 그걸 믿은 믿음이 아니라 그가 깨끗해져서 깨닫게 된 거죠. 무엇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예수의 발 아래 와서 예수님께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하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늘 나는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중심성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은 자기를 향한 사랑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그들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담은 하와를 사랑하고 하와는 아담을 사랑하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자기 밖을 향하는, 하나님을 닮아서 자기 밖을 향하는 사랑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랑의 방향을 돌려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였을 때에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이죠. 나도 하나님처럼 될래 라고 하면서 이러한 죄의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그러한 변화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나는 나보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더 좋은 것, 더 기쁜 것, 내가 나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고 가치를 판단하고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를 나 중심으로 살폈는데 그 판단의 기준이, 그 중심이 예수께로 바뀐 것을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변화, 그러한 내적인 변화가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에게 있었고 그것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그저 나병 환자의 외적인 변화에만 집착하여 우리도, 즉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외형을 띠면 고쳐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는 나 중심성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예수라는 분이 계셨잖아요. 여러분, 이거 이제 연령대별로 두 가지 강조돼야 되는데, 이제 저보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강조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땅에 사셨어요. 근데 그 사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랍니다. 누가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께 경배했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증언하였고 우리는 그 증언을 받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느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을 다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삶은 어떤 것이냐 하면 늘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순종함으로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 나라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아요? 예,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화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 뭐 눈에 보이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렴풋이 희미하게나마 예수님이 그 앞에 살아 계셔서 화나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서 모시고 사는 모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얼만큼 다녔든지 간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얼만큼 했든지 간에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억울하고 화나고 괴롭고 원통하고 뭐 온갖 우리를 사로잡는 여러 감정들 있잖아요. 그런 감정들에서조차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뜻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 죄 가운데 있는 자요. 우리에게는 마치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는 것처럼 독수리가 위에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갑니다. 온 종일 동안 혹은 인생 전체가 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며 그 기쁨 가운데, 그 순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서 그 일들이 종종 방해받기는 하지만
지배받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계속해서 말씀하여 가르치시느냐 하면 때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장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를 것이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대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때가 이르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가 맛보는 나라요, 시작된 나라이지만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때가 이를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이 임할 땐 때가 이를 터인데 그 나라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의 아들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아들의 날, 인자의 날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모든 사람은 사람의 아들일 텐데 왜 인자의 날,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을 쓰느냐 하면 사람의 아들의 모양으로 우리가 보이지만 그분은 다른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사람의 아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때가 이르러서 완성될 날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했다 하는 말처럼 인자의 날 하루 첫 번째 날이든 아니면 어떤 의미든 간에 인자의 날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맛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완성이 또한 이를 것을 분명히 말하고 그때 완성될 때가 어떤 특징이 있느냐를 가르치실 때에 심판의 개념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그 시작에 대해서 2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의 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시작되는 그 시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자의 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진행되는 중에도 여전히 이 세상은 인자의 날과 혹은 하나님의 나라와 다르게 살아갈 것을 주님은 노아의 때와 롯의 때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이렇게 말하며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심고 팔고 집 짓는 이 모든 일들을 무시하시거나 의미가 없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 나라처럼 여깁니다. 즉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의미를 부여하는데 마치 이것이 이상향을 향한 진보로서 사람들은 그 일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지금은 없지만 있으면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그렇게 이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사람들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서 뭘 꿈꾸느냐? 그냥 결혼이라는 건 그냥 하는 거니까 하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며 안정을 누릴 수 있다고 여깁니다. 자기 나름으로 결혼이라는 것 자체를 그냥 치르는 어떤 행사 정도로가 아니라 그 결혼에 대하여 이상적인 어떤 것을 부여하고 이상향으로 삼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님들 세대에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자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하기 싫은 일도 하고 다 그렇게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자식들이 잘 자랄 거라는, 혹은 이 일을 해야 이 아이가 앞으로 잘 자랄 거라는 그런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일에는 이상을 향한 바램과 걸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롯의 때나 아니면 노아의 때에 일어났던 특징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이 모든 일들은 어떤 취지에서 어떤 목적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여러분, 좋은 것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으로서 그 좋은 것을 누릴수록 좋으신 주님이 더 좋아지는 거. 말이 많죠?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서 어떤 이상을 꿈꾸고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것 안에서 우리는 만족하며 평안을 누리며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해요. 결혼하면 다 해결될 것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다 해결될 것 같지 않아도 그래도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대부분 다 그런 의미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다 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17장 32절에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가 살았던 삶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롯의 처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떻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다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롯의 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가 지금 먹고 마시는 것이 자기의 삶을 영위시키고, 또한 자기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자기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좋은 게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 삶의 모든 방식들 대부분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근데 롯의 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좋은 것을 모든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혹은 그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것 자체가 나를 완성시키거나 나를 이상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처는 그 심판의 때에 돌아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소돔 땅을 향하여 돌아볼 수밖에 없었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집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사고 팔았던 그 물건들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만듭니다. 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자기는 서쪽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그럴 때에 다른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옳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반대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이란, 그것이 외적이든 내적이든 간에 어려움들이란 얼마나 크겠습니까? 쉽게 표현해서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안 믿어요. 내 주변에 있는 직장인들, 내 주변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면 사람들이 다 너무 과하게 믿지 마라, 뭐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있나? 그렇게 말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 18장 1절에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이 그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제자들이에요. 17장 22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하고, 37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묻죠.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 속에 과부를 등장시킵니다. 과부를 등장시킵니다. 앞에 롯의 처가 32절에 롯의 처를 기억하라 하셨는데 동일한 내용 안에서 예수님께서 과부를 등장시킴으로써 비교를 또한 하게 되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롯의 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남편이 없죠. 롯의 처는 자기 목숨을 지켜줄 것 같았던 집과 사고 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돔을 향해서 돌아봤겠죠. 그러나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는 한 여인은 남편도 없고 재판장을 살 만한 재산도 없고 더구나 원통하게 여길 일을 당한 그런 여인이었던 거예요. 과부는 그 문화에서 가장 약한 어른을 대표하는 고전적인 상징입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11조를 과부와 고아들에게 해야 한다. 11조 낸 것을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이죠. 중동에서는 여자가 법정에 나갈 일이 없습니다. 여자는 법정에 나가지 않고 자기 남편이나 아니면 자기 이제 아버지나 아니면 오빠나 남동생이 대신 갑니다. 혹은 그것도 없으면 조카라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도 남편도 오빠도 남동생도 심지어 남자 조카도 없는 그러한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다시 한 사람 더 등장하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재판장인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들이 재판을 받을 때에 사람들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대부분 그 안에 어떤 의로움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처지를 생각해 줄 줄도 몰라요. 이 재판장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까닭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우리의 형편이 삶의 정황, 삶의 자리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거, 그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대단히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이 11조를 만약에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11조를 하고 살 수가 있냐고 묻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여러 일들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요즘 우리 애들이 그럴는지 몰라도 우리 아이들 학교 가면 점심시간에 기도하고 밥 먹어요. 밥 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웃습니다. 웃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친구를 만약에 용서한다. 그 친구 비웃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 말씀 묵상하다가 널 용서하래 그래가지고 용서를 실천했더니 제 친구가 미쳤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삶은 세상에서 마치 여기에 등장하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과부와 같이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처럼 그런 고립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의 친구들과 함께 희희낙낙하며 지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지낼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삶에 예수님께서 진정한 주인이 되신다면 세상 사람들과
뭐 싸우고 지내라는 말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함께 섞일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나름의 이상향을 따라서 좋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상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 그러한 다스림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상이며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도리어 우리를 비웃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희희낙낙할 수 있다면 여러분 당연히 즐겁게 지내야죠. 당연히 즐겁게 지내야지만 결정적인 차이도 없이 같이 똑같은 걸 추구한다면 그건 우리의 믿음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면 이 과부와 같은 이 고립감에서 오는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 가르치십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아주 그냥 끈질기게 네가 얻고 싶은 거 있으면 끈질기게 얻어내라.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자의 날,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립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마치 이 세상에서 내가 여기에 등장하는 과부와 같이 의지할 데가 아무 데도 없어서 진짜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저 늘 찾아가가지고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그것도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왜? 이 재판장은 사람을 무시해요. 사람을 무시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아유, 사람이 그러면 되나?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화 변호인에 보면 그 판사로 나오는 사람이 변호사의 말을 듣지는 않아요. 변호인 그 영화에 보면, 송강호 씨가 분한 그 역할, 그 변호사 말 듣지도 않아요. 근데 언제 판결을 바꾸는 까닭이 뭐냐? 해외 신문 기자들이 등장해서 자기의 판결이 해외까지 알려진다는 것 때문에 그는 자기 생각을 바꿨거든요. 이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재판장은.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이 과부는 얼마나 의지할 데가 없겠습니까? 지금 우리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4절에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가르치면서 뭘 말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믿는 바가 마치 조롱거리가 되고 그래서 비웃음을 산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에게 극심한 고립감으로 말미암은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며 낙심치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거면 다 얘기해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아? 그럼 계속 기도해. 그럼 들어주시.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셨고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하셨고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과부는 자기가 살 길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하면 재판장이 들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모든 것을 다 걸고 그것만 했습니다. 그것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고립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가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안에 있는 게 뭡니까? 그것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느냐? 하나님께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 때문에 고립되고 우리의 믿음 때문에 낙심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특권. 과부는 돈도 없고 자기를 대변해 줄 사람도 없어요. 남자도 없었어요. 자기는 그냥 목소리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도는 우리의 고립감에서 오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 것 같습니까? 여기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이 믿음이 어떤 것 같습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그 믿음입니다.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던 그 믿음.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게 한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졌을 때에 세상에서의 삶은 어떠하냐? 세상에서 삶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부터 우리는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이해 못해서 우리는 고립감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그 고립감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사그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립감과 두려움을 우리가 기도로서 낙심치 않고 기도하는 그것으로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믿음 보기 어려워요. 왜? 세상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그 일들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어떤 진보, 어떤 이상을 향한 진보로서 그 일들을 해나갈 때에 그 속에서 떡하니 서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게 쉽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계속해서 도전받고 흔들리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이 세대 가운데서 버림을 받으시는 그 일로서 인자의 나라의 하루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그 믿음을 믿는 우리에게 그분을 믿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또한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의 믿음을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고립되고 낙심되며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낙심치 아니하고 항상 기도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저 여러분이 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며 또한 늘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날까지 견뎌 나가시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